이사야 29장. 오호라,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인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해마다 절기들이 돌아오지만 내가 아리엘을 치겠다. 그러면 그 성에 슬픔과 통곡이 가득할 것이고 그 성이 내게 제단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군대로 너를 에워싸고 탑을 쌓아 너를 포위하고 흙 언덕을 쌓아 너를 공격하겠다. 내 목소리는 내가 죽어서 묻힐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유령의 소리처럼 희미한 속삭임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많은 원수는 가는 흙먼지처럼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바람 앞에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다. 천둥과 지진과 함께 큰 소리를 내며 오시고 폭풍과 강한 바람과 멸망의 불을 이끌고 오실 것이다. 그때의 아리엘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민족들이 한밤의 환상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꿈속에서 무엇을 먹어도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꿈속에서 무엇을 마셔도 깨어나면 여전히 피곤하고 목마르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고 기절하며 내 눈은 멀어서 앞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며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 눈인 예언자들을 감기셨고 너희 머리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계시는 봉인한 책에 적힌 말씀과 같다. 너희가 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이 책은 봉인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다 라고 말할 것이다. 또 너희가 그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나는 그를 읽을 줄 몰라서 못 읽겠다 라고 말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 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놀랍고 신기한 일로 이 백성을 다시 놀라게 하겠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잃고 똑똑한 사람들은 총명함을 잃을 것이다. 오호라, 여호와 몰래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어둠 속에서 일을 꾸미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우리의 하는 일을 알겠는가? 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얼마나 비뚤어진 자들인가? 진흙과 토기장이가 어찌 같을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향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릇이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곧 있으면 레바논이 기름진 땅으로 변할 것이며 그 기름진 땅이 푸른 숲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짙은 그늘 속에 있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될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해 행복할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의 무자비한 사람은 사라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지고 악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도 사라질 것이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판정에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집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그의 얼굴빛이 붉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내 손으로 지은 그들의 모든 자녀를 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두려움으로 섬길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오며 불평하던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반역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계획을 세울 때 내 뜻대로 세우지 않으며 다른 민족과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에게 묻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그들이 먼저 내 뜻을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한다. 파라오의 도움을 받으려 하며 이집트가 그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파라오에게 피하는 것은 부끄럽게 될 뿐이며 이집트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은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너희 관리들이 소안으로 가고 너희 사신들이 하넷으로 가지만 이집트는 쓸모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끄러움만 당할 뿐이다. 도움도 유익도 주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망신만 당할 뿐이다. 이것은 남쪽 네게브의 짐승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남쪽 네게브는 위험하고 거친 곳이다. 그곳은 수사자와 암사자가 가득하고 독사와 날아다니는 뱀이 가득한 땅이다. 이런 땅을 사신들이 당나귀 등의 물건을 싣고 다니며
낙타 등의 보물을 싣고 다닌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나라로 그것들을 싣고 간다. 이집트는 헛것이여 돕는다고 해봐야 아무런 쓸모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를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것을 백성을 위해 판에 쓰고 책에 적어라. 장차 올 날을 위해 적어서 영원한 증거로 삼아라. 이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여 거짓말을 하는 자녀이므로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견자에게 다시는 환상을 보지 마라 하고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지 마라.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하여라. 우리의 길을 막지 말고 길을 비켜주어라.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 고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폭력과 거짓말만 일삼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죄값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너희가 높은 성벽에 금이 가는 것처럼 될 것이고 갑자기 무너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항아리가 깨져 산산조각이 나듯 너희도 그렇게 깨질 것이다. 아궁이에서 숯을 담아내지 못하고 무릉덩이에서 물을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깨질 것이다. 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칠 것이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뒤에 오는 사람도 빨리 뒤쫓아올 것이다. 적군 1명이 위협을 해도 너희가 1000명이나 도망치니 적군 5명이 위협하면 너희 모두가 도망칠 것이다. 너희가 산꼭대기의 깃대처럼 언덕 위의 깃발처럼 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누구든지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시온산에 사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시는 분을 뵙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너희에게 은이나 금을 입힌 우상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 그것들을 내어 던지며 빨리 사라져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 씨를 심으면 그 땅에서 많은 작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가축에게 먹일 것도 많을 것이며 양떼가 풀을 뜯을 목장도 넓어질 것이다. 밭가는 소와 나귀도 삽과 갈퀴로 까부른 사료를 마음껏 먹을 것이다. 수많은 적들이 죽임을 당하고 망대들이 무너지는 날에 모든 높이 솟은 산과 언덕 아래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주께서 백성들을 치셔서 생긴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개의 태양을 한데 모은 것만큼 밝아질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친히 먼 곳에서부터 가까이 오신다. 여호와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짙은 연기 기둥처럼 치솟는다. 여호와의 입술은 진노로 가득하고 그의 혀는 삼키는 불과 같다. 여호와의 숨은 넘쳐 흐르는 강물 같아서 목까지 차오른다. 주께서 멸망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여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재갈을 그들의 입에 물리실 것이다. 너희는 명절의 전날 밤처럼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심으로 피리 소리를 들으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처럼 행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노에 차셔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큰 불 같은 진노로 엄청난 비와 우박을 내리는 큰 폭풍으로 적들을 내려치실 것이다. 아시리아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주께서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채찍으로 아시리아를 치실 때 소고와 수금 소리에 맞추어 치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불태우는 곳인 도벳이 준비되었다. 아시리아 왕을 심판하려고 만들어진 도벳은 넓고도 깊으며 장작과 불도 넉넉하다. 여호와께서 숨을 내쉬면 화산에서 불이 나오듯이 그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이사야 31장.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차와 강한 기병대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한 백성과 싸우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백성과 싸우신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도 한낱 짐승에 불과할 뿐 영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면 돕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이나 모두 넘어지고 쓰러져 망하고 만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자나 새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수많은 목자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오더라도 사자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들이 소리를 질러도 놀라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셔서 시온산 위에서 싸우실 것이다. 새가 날개를 치며 둥지를 지키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넘어와서 구하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반역했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날이 오면 너희가 직접 손으로 만든 금 우상과 은 형상들을 다시는 섬기지 말아야 한다. 우상을 만든 것은 분명히 너희의 죄다. 아시리아가 망하겠으나 사람의 칼로 망하지 않는다. 내 칼을 피해 아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하며 아시리아의 젊은이들은 사로잡혀 노예가 될 것이다. 지휘관들도 내 전투 깃발을 보면 겁에 질려서 도망칠 것이다. 예루살렘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32장.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것 같겠고 폭풍우 속의 피난처 같을 것이다. 그는 또한 메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보는 자들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은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고 말을 더듬는 사람도 또렷하고 빠르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일도 없고 악한 사람을 존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꾸민다. 잘못된 일을 하려 하고 여호와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악을 도구처럼 이용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망하게 한다. 그러나 의로운 지도자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굳게 선다.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일어나 내 말을 들어라.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1년 하고도 조금 더 지나면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포도를 거두는 일도 없고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너희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고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슬픔을 상징하는 거친 베옷을 입어라. 마음을 즐겁게 해주던 밭이 황무지로 변했으니 너희 가슴을 쳐라.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던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으니 통곡하여라. 내 백성의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자랄 것이니 슬피 울어라. 행복했던 집, 기쁨이 가득했던 마을을 생각하며 슬피 울어라. 왕궁은 텅 비고 백성들은 붐비던 성에서 떠나갈 것이다. 요새와 망대가 영원히 폐허로 변하여 들나귀가 뛰어놀고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의 사막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푸른 숲으로 변할 것이다. 사막에서도 정의를 찾을 수 있고 기름진 땅에서도 공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평이 행함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그 결과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내 백성이 평화로운 장소에서 살고 안전한 집에서 살며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우박이 내려 숲이 망가지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도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풀어서 먹이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33장. 남을 망하게 하고도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반역을 하고도 아직 배반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남을 망하게 하던 일을 그치면 남들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고 남을 반역하던 일을 그치면 남들이 너는 배반할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주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구원을 주소서. 주의 힘찬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달아나며 크신 여호와를 보고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황충떼가 모이는 것처럼 너희들의 전리품이 모일 것이며 메뚜기 떼가 달려들듯이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져갈 것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높은 곳에 계시며 시온을 정의와 공평으로 채우신다. 여호와는 너의 피난처이시다. 주께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다. 보아라, 용사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평화의 사자들이 쓰라리게 통곡한다. 길마다 황량하게 변하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도시들은 모두 버려졌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 땅이 아파서 죽어간다. 레바논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죽어간다. 샤론 평야는 사막처럼 메말랐고 바산과 갈멜의 나무들도 죽어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 스스로 높아지겠다. 이제 내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겠다. 너희가 헛된 일을 한다. 겨와 지푸라기같이 아무 쓸모 없는 것을 생산할 뿐이다. 너희 호흡이 불처럼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 백성들이 불에 타서 석회가 되고 말은 가시덤불처럼 불에 쉽게 타버릴 것이다. 먼 곳에 있는 백성아, 내가 한 일을 들어라. 가까운 곳에 있는 백성아, 나의 능력을 깨달아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멸망의 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견뎌낼 수 있을까? 라고 한다. 의로운 일을 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부정한 돈은 받지 않고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나쁜 계획에 귀를 막고 악한 일을 보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전한 곳에 거할 것이다. 높고 굳건한 바위 요새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며 빵이 부족하지 않고 물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 눈이 영광의 왕을 볼 것이며 끝없이 펼쳐진 땅을 볼 것이다. 내가 옛적 두려웠던 일을 생각하며 셈을 하던 자가 어디론가 가고 없고 무게를 재던 자도 이제는 없고 망대들을 세던 사람도 없어졌구나 라고 할 것이다. 내가 저 교만한 외국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알아듣지도 못할 그들의 말을 다시는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성 시온을 보아라. 너의 눈은 아름다운 안식처인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을 장막이다. 그 모든 말뚝이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모든 밧줄이 절대로 끊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분이 되시니 마치 그 땅은 시내와 넓은 강이 흐르는 곳과 같다. 그 강으로는 적군의 배가 다니지 못하고 적군의 큰 배가 뜨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자 입법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희 적국의 뱃사람들아 들어라. 너희 배에 밧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넓게 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진 재산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심지어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 자기 몫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34장. 온 땅의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 대해 노하셨다. 주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밖으로 내던져지고 그 시체에서 악취가 올라오며 피가 산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 잎과 무화과나무 열매가 시들어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칼이 피로 물들었으니 보아라, 이제 그 칼이 에돔 위에 내려올 것이다. 이 백성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피에 젖고 기름으로 뒤덮일 것이다.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젖고 수샹의 콩팥 기름으로 뒤덮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 제물을 잡으셨고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속아 쓰러져 죽는 것처럼 죽을 것이다. 땅이 피로 물들고 흙이 기름으로 덮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 곧 시온을 괴롭힌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 해를 정하셨다. 에돔의 강들이 유황으로 변하고 그 땅이 불타는 역청으로 변할 것이다. 불이 밤낮으로 타오르고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을 것이다. 대대로 에돔이 황무지로 변하여 더 이상 그 땅으로 지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이 부엉이와 올빼미의 소굴로 변하고 까마귀의 집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셔서 그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사람을 찾아도 다스릴 사람이 없겠고 지도자도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요새가 있던 자리에 가시나무가 자라고 튼튼한 성이 있던 자리에 야생덤불이 자랄 것이다. 이리가 그곳을 자기 굴로 삼고 타조가 그곳에서 살 것이다. 살쾡이들이 하이에나와 만나고 드렴소들이 서로를 부를 것이다. 밤에 활동하는 짐승들이 쉴 자리를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지어 알을 낳고 알이 깨면 자기 그늘로 덮어줄 것이다. 또한 솔개들도 자기 짝과 함께 모일 것이다.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겠고 그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으겠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경계를 정해 주셨다. 그 짐승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대대로 그 땅에서 살 것이다.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꽃을 피울 것이다. 사막이 풍성한 꽃들과 함께 기뻐 외치며 즐거워할 것이다. 레바논의 숲처럼 갈멜의 산과 샤론이 평야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볼 것이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일러주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때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들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광야의 샘물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불타는 사막이 연못으로 변하고 마른 땅이 물을 뿜어내는 샘으로 변하며 이리가 살던 곳에 풀과 갈대와 왕골이 자랄 것이다. 사막이었던 땅에 큰 길이 날 것이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릴 것이다. 악한 백성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직 의로운 백성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 길에서 그런 짐승은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 길로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만 다닐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신 백성이 시온에 돌아와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슬픔과 고통은 멀리 사라지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칠 것이다. 이사야 36장.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이 되는 해에 아시리아의 시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시네립은 유다의 모든 요새들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자기의 야전사령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윗못에서 흘러나오는 물길 곁에 이르러 멈춰섰습니다. 윗못은 빨래하는 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가에 있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아는 기록관이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내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나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혹시나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의 왕과 내기를 해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준다 하더라도 그 말을 탈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주 왕의 가장 약한 신하라도 물리칠 수 없다. 그런데도 전차와 기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에 의지하느냐. 내가 이 땅으로 올라와서 이곳을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들을 줄 압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말들을 너희의 왕과 너희에게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들은 성벽 위에 앉아있는 백성에게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들도 너희처럼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은 너희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화친하고 내게 나아오너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의 땅과 같은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가 가득한 땅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나라의 그 어떤 신도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백성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돌아와서 낙심이 되어 옷을 찢었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한은 기록관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